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경 공부 이제 23회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러면 빛과 소금이죠. 더 말할 것이 없죠.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에요. 근데 또 많이 설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무엇을 전할까 막상 너무 많이 설교한 제목이고 또 익히 알고 있는 제목이라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또 일주일 동안 생각할 때 정말 기묘하게도 하나님이 뭔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는 비밀이 결국 성경의 말씀이다. 제가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13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세상에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 영어로 보면 We are the salt of the earth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빛에 대해서는 the light of the world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세상, 뭐 땅이나 세상이나 같은 뜻인데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먼저 썼다는 게 그냥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주목해야 돼요. 세상이라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자, 소금이라는 것은 어떤 소금이냐면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로 교회의 소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우리들 안에서만, 이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한 존재를 넘어서 더 본질적인 것. 그건 뭐냐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또 이걸 좀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존재가 되셔야 돼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내 주변서부터, 내 가족서부터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어디서 만나면 가정에서 만나는 거예요.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가정에서 만나고, 가정이 흔들리거나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사회생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는 우리가 한자 수고가 있잖아요.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 결국은 먼저 가정에 필요한 존재가 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 이웃에 확장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맛을 이기면 이 소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능이 많아요. 소금이라는 건 기능이 많아요. 참, 소금을 말하기 전에 제가 세상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 좀 더 추가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영성이라는 걸 추구해요. 영성이다.
영성이라는 것을 추구하게 돼요. 근데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현실성, 그 다음에 내 영성을 나누게 돼요. 현실성이라는 것은 어떤 세속성이라고 말하죠. 세속,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속성. 그리고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천상성, 하늘을 향하는 영원성이나 그런 좀 더 차원 높은 그러한 영에 속한.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주로 좀 더 깊이 말하면 이제 성령과 육체를 나눠요. 그래서 성령을 쫓고 육체를 제거하는 것. 그것이 소위 말하면 이원론의 관점이에요. 한 면에 맞아요. 그것이 바울 서신이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는 맞습니다. 또 말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영성의 그림자라는 얘기를 설명드리죠. 제가 영성의 그림자도 뭐 계속 말하게 되는데, 진짜 어떤 이게 현실성이라는 건 뭐냐면, 현실성이라는 건 이거 뭐예요? 현재의 삶이잖아요. 현재의 삶. 그죠? 그리고 영성이라는 건 이걸 대조로 말한다면 내세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생의 삶, 그리고 내세의 삶. 그래서 영성을 추구하는 자들은 어떤 위험이 있냐면은 내세 진항적인 현실은 지나가는 잠시 나그네다, 이런 관념을 갖게 됩니다. 그 중요한 건 뭐야? 현실이 아니고 내세다, 다음 세다. 한면에 틀린 말을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위험한 건 뭐냐면, 이러한 사상이 심화되면, 이혼론의 사상이 심화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현실을 어떻게 해요? 외면하게 돼요. 그리고 회피하고 무시하고. 이것이 바로 일종의 영성의 하나의 그림자야.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영지주의적 영성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과 육체를 추구하는 것은 좋으나 그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영지주의적 영성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현실을 외면해, 회피하고 무시해. 어디다 초점 내세해도 현실 아주 중요하게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지나가는 거죠.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역으로 그러한 이혼론의 사상이 외면과 회피와 무시가 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이 세상이 나왔어요. 세상이 소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래신학적 관점에서요, 성도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 세상이 소금이라는 건 세상을 선도해야 돼요. 이끌어야 된다는 거야.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 견인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질책할 수도 있어야지만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파워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복음의 영이 강화되는 거예요. 복음의 영은요, 정복의 영이라고요. 뭘 정복해? 사단을 정복해 가는 거야. 사람들 속에 역사는 사단을 부셔뜨려야 돼요, 여러분. 견고하는 진을 파는 능력이라고 말했잖아요, 사도가. 오늘 복음 전하니까 한국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한국의 복음 전하는 왜 어렵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고도화가 됐어요. 세련돼지고 굉장히 지적이 되고 입맛이 까다로워졌다는 얘기야. 근데 제3세계는 쉬워요. 좀 가난한 나라들은 쉽단 말이에요. 왜? 생각이 좀 단순하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별로 안 하고 그냥 전해도 저들 잘 와요. 근데 한국은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사람들이 그냥 과거에 그런 순진무구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고객의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게 된 그런 경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중요한 게 있죠. 더 전문화되고 더 고급화되고 더 정교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들을 말씀이 있어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듣고 싶다라는 욕구가 발생해야 말씀을 들으러 오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위대성을 새롭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사람들이 오는 거라고. 그리고 이 땅에 아무리 사회화 되고 발전해도요, 인간의 본질적 만족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성이 있다고. 쇼펜하우도 말했지만 정신적 향유가 더 뛰어난 거라고 말했지만, 진짜 인간의 본질적 문제는 어디냐면요, 세상에 어떤 물질적 영역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정신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소금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정신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한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그 무한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무한히 성경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추가해 나갈 수 있는 거야. 제가 소금과 이 빛이란 말씀도 뭐예요? 일반적인 말은 다 알아들어요. 성도 너무나 설교를 다 해요. 새로운 말씀이 필요해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거야. 어떤 새로운 해석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거라고. 어떤 해석이에요? 세상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사탄을 정복해 갈 수 있는 그 말씀의 파워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을 얻지 못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여자가 정상적인 몸이라면 자식을 낳잖아요. 그죠? 나이를 못 낳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갖다 놓으려. 그런 걸 생각해봐요. 저는 그런 걸 참 오래 생각했어요. 오늘 그 말씀 해드리려고. 자, 그래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런 그림자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하고 견인하고 더 나아가서 사단을 정복할 수 있는 뭐예요? 고도하던 최고적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최고에 갇히면 안 되고. 최고적, 어떤 단체는 최고의 말씀을 얘기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 최고의 말씀이 안 돼요. 흘러간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한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해요.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도 어때요? 네? 새로워야 돼요. 새로운 이야기가 끊임없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 근원이, 오늘 이제 소금에 대해서, 소금 역할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소금이라는 거는 일종의 말하면 생명의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트륨이잖아요.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거 왜 그러냐면 보면은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영양소를 흡수하게 해요. 인간 부셔가지고 영양소를 흡수하게 해요. 그러니까 영양소가 흡수되어야 뭐가 발생해요?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뭘 하냐면 인간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환원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생명의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뭐가 돼야 돼?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야. 다시 힘이 들어오는 거야. 힘이 중요하거든, 세상 사람. 요새 많은 것이 이 우울증이라는 거야. 우울증의 이 문제가 뭐야?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야. 무기력해지는 거야. 동력이 일어나질 않아. 에너지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미래성이라는 거야. 미래성.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거. 그게 뭐냐면은 에너지가 강화되어서 미래가 열려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미래가 열려야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미래가 보니까 미래가 열리지 않네. 너무 답답해. 똑같아. 네? 더 나빠질 것 같아. 이거 이제 안 돼. 그래서 오늘, 자, 빛과 소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단어가 중요하죠.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새로운 존재예요. 빛과 소금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예요.
내가 빛과 소금이 됐다. 그러면 뭐야?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시고. 어떤 존재가 되냐? 여러 개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그거 결국에서 다른 사람에게 뭘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에너지를 줄 수 있어. 에너지가 중요한 거야. 에너지가 중요한 거야. 근데 내가 에너지로 차 있어야 돼. 나라는 사람이. 내가 에너지화 돼 있어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에너지화 될 수 있는 그 요건은 뭐예요?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거야? 에너지가 있다는 거야. 살아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저항이라고. 살아갈 이 에너지와 나를 무화시키는 것에 대한 충돌성이라고. 그래서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그 속에 뭐가 돼? 그렇죠.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죠? 하나님은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무한 에너지예요.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한 에너지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요?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 뭐가 와요?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무슨 눈 같아요. 그래서 사단은 뭐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닫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다 닫게 해가지고 에너지가 못 들어오게.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 말이 무엇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이에서 남. 마음이 열려야 뭐가 온다? 생명이 열립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여러 개 말할 수 있지만 에너지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뭘 갖다 주는 거야? 에너지를 주는 거야. 그리고 뭘 갖다 줘? 미래를 열어주는 거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미래가 열려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미래가 열리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립니다. 소금은 제가 보니까 너무 많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메타포라고 해요. 메타포. 이게 은유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메타포라는 그걸 많이 한다고 해요. 은유인데 소금 은유죠. 은유가 갖는 그 하나의 그 강점이 뭐냐면 이게 다의적으로 돼요. 무슨 소리냐면 의미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어떻게 할 수 있다? 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게끔. 그리고 사단이 사람들 속의 역사, 그것을 격파하는 방식으로서의 말씀을 전해요. 열린 말씀이에요. 소금 하나 갖고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 속의 역사에 있는가를 격파할 수 있는 말씀으로 재해석되는 그런 시대. 사탄도 진화해요? 전혀 진화하지 않아요? 진화한단 말이에요. 똑똑하시는 거. 그들의 전략과 전술이 진화한다고. 사탄이 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실제적인 말이에요. 사탄이 놀지 않아요. 놀지도 않고. 맞잖아요, 그죠? 얼마나 울부짖는 사자처럼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상글자를 챙기려고 얼마나 부지런해요. 사탄이 부지런해. 굉장히 부지런한 거예요, 그죠? 성도들도 어떻게
더 부지런해야지. 사탄을 잡으려면. 오늘 성령의 시대, 미래 신학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신앙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선포하는 거야. 이게 프로클레임. 이제 선포하는 거야. 전사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게 말씀드리죠. 미래 신학의 관점. 뭐야? 이제는 믿음의 시대를 넘어서 사단을 파괴하는 시대로 전환되는 거야. 어떻게 어떤 사단이야?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거짓으로 속임으로 역사하는 어둠의 역사를 격파해 나가야 돼요. 이게 성령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종교성 안에서는 영성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격파할 수 있어요. 그래야 새로운 기독교가 이 땅입니다. 여러분은 다 전사예요. 나중에는 결국 전사 키우는 건 전사를 만드는 훈련장이 훈련. 그래야만 사단이 격파되는 그곳에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거는 참 나중에도 계속 말씀드릴게요. 무한정 언어, 무한정 말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금에 대해서, 소금은 이제 정화 혹은 뭐 치료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람이요 건강한 손에다가 이 소금을 바르면요 아프지 쓰리지를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 뭐 상처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데 소금을 갖다 대면 어때요?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소금과 같은 말을 할 때 쓰라리다 마음이 그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제 말 이해했어요? 네? 근데 그게 소금이 지나가도 뭐 아무렇지도 않으면 건강한 거야. 비유로 말하는 거. 제가 아직 아래까지 그럼 이제 제가 다시 어떻게 참 이게 비유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솔직한 말을 해요. 솔직한 말을 하거든요. 이 블랙 그레암 목사 아시죠? 예. 이분이 제가 책을 읽을 때 참 인상 깊은 한 구절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위로 높이 올라갈수록 두렵다는 거야. 그럼 나는 왜 두려운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높이 올라갈수록 자기에게 솔직한 말을 해줄 사람이 없어져요. 위치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하나님이 그래도 그분을 이렇게 100세에 돌아가셨죠. 진짜 감사하셨어요. 그분을 쓰신 거야.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참된 말을 할 때 이게 듣느냐 안 듣느냐가 굉장히 참된.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건 정화인데 정화라는 건 긍정적 측면에서의 무슨 말이에요? 비판의 말을 하는 거야 사실. 비판이라는 개념은 사람을 비난하기 위한 비판이 아니고 그 사람을 발전시키기 위한 비판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교통이라는 게 굉장히 귀해 사회에서도. 그래서 뭐 조직 간에 뭐 사회도 지금 너무나 위기 질서가 강화되면 이게 위기 질서가 좀 중요한 건데 그것이 너무 강화되면 flexible 유연성이 떨어져 가지고 솔직한 말을 못 해요. 그럼 조직이 어떻게 해?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질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히딩크가 저기 막 축구 감독할 때 우리나라는 선후배가 너무 분명하니까 이게 말을 못 하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히딩크가 그걸 없애버린 거 아니야. 말 빨리 얘기하라고. 존댓말 할 수 없잖아. 형님 이 공 일로 주세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말할 때. 빨리 정확히 해야지. 에? 급한데. 그래가지고 참 이게 얘기할 게 이제 제가 많이 많아지는데 진실한 교통이 필요한 거야. 진실한 교통. 진실한 교통이 바라는 참된 말이 필요한 거야. 소금이라. 어떤 잔치에서도 사실 진실한 말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가끔 나한테 진실한 말을 한다고. 사람이 안 오는 건 내 탓이래. 정 목사 탓이래. 그러면 신경질 나는 속이죠, 그죠? 근데 또 틀린 말도 아니야. 맞아요. 그죠? 아니, 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 또 다 맞는 말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제가 저처럼 마음이 그래야 돼. 그러면서 그래 나의 잘못은 무엇인가? 그렇게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래도 마인드는 있어야 될 거야. 그렇다고 다 내 탓이야.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왜 내가 건강하다는 거야. 그 말을 흔쾌히 받고 그걸 아주 그걸 아주 적극적 측면에서 열린 교통을 받을 수. 그게 오히려 당당함이고 그게 자신감이라고 내가 좀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직원을 하면 뭐예요? 얘가 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야. 어? 그리고 얘가 아직 나에게 도전하는 건가? 이게 뭐야? 이게 미성숙이라는 거야.
미성숙적 생각이라고. 그래, 권위를 눌러. 그리고 우회적으로 까. 이거 뭐야? 굉장히 저차원적인 이야기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동네 야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동네 야구는 뭐냐면, 내가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고, 포수도 다 하는 거야. 그건 동네 야구예요. 교회는 동네 야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프로야구라고, 투수는 전문 투수가 하는 거고, 포수는 전문 포수가 하는 거야. 다 자신의 기능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진실한 얘기예요. 저는 교회를 꿈꿔요. 교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기능이 다 살아야 돼. 그러려면 리더의 마음은 엄청 넓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해야 돼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려는 영이 있어야 돼요. 세습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죠? 세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습이 싫다는 거야. 왜? 세습하면은 그거는 다양성이 죽는 거라고. 세습의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을 키워내지 못했다는 거야. 이게 큰 문제라고, 여러분.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젊은 일꾼을 세워봐. 왜 세습이 필요한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세요, 한 사람씩. 세습이 왜 필요해요? 제가 이해했어요? 젊은 인재를 키워내야지 세습할 때가 아니죠,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큰 일을 해야지. 왜 세습을 하려고 해요? 그거는 자기 왕국이라, 그것을 뭐라고 그래? 자기 왕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빛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빛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너희의 good deed란 말을 써요. good deeds. 이렇게 복수 쓰는데, deeds. 좋은 행위, 좋은 good deeds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이라는 개념을 뭐라면 너의 선한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번역을 하면 좋은 행실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 좋은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very good 할 때 그 굿이란 말이에요. 매우 좋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빛은 뭐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very good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볼 때 good이 나와야 된다고. good이 맞아. 이게 나와야 크게 선한 행위고, 그것이 빛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습이라는 건 왜 문제가 돼요? 굿이 아니라고, 여러분. 굿이 아니라고. 선한 행위가 아니야.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뭐냐면, 결론적으로 굿, 선한, 참 좋다. 그래야 뭐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이따가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서 항상 그 사람이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굿이라고 말해요. 참 저 사람은 굿이다. 이렇게. 뉘앙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굿이거든요. good deeds. 지금 여기서 착한 행실을 그리면 뉘앙스가 안 살아요. 이게 착하면 그냥 착한 것만 생각한다고. 그 개념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이 행할 때 이렇게 느껴져 봐요. 그래야 그것이 빛이 되는 거. 그 사람의 어떤 행동. 그것도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지나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소금을 제가 3가지만 이제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은 뭐냐면은 변하지 않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소금. 변하지 않는 소금. 뭐 영원한 소금. 영원한 소금, 언약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거 보시면 2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 중간 3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밑줄 쳐보세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이게 NASB 영어 번역, 영어의 번역이에요. NASB.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성경에는 영원한 소금
언약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소금이란 것은 뭐냐면은 그 속성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사람이 되는 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 속에서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배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나이가 들어서 저는 옛날에 젊을 때 이런 얘기가 별 실감이 안 갔어요. 저는 뭐 배신 당한 적도 별로 없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배신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인간이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익이 있으면 관계성을 맺고 이익이 없으면 떨어져. 그리고 과거에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 나이가 어떤 이익을 안 줘? 그러면 배신하는 거예요. 인간이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한면에 틀린 거 아니에요. 계산적으로 움직여야죠. 현실성에서. 그러나 이것이 기회주의적 관점으로 요랬다 저랬다 완전히 이기적 관점으로 나가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막 뭔가를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선물도 주시고 또 뭐 이렇게 대접해 주시잖아요. 음식도 가끔. 네, 제가 또 많이 사요, 근데. 여기는 제가 많이 사요. 진짜, 네. 여기 제가 많이 사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만히 있잖아요. 아, 그래도 여러분 사실. 근데 어쨌든, 제가 항상 두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남에게 대접받을 때요, 굉장히 저는 두려워요. 대접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네. 습관이 되면 안 돼요. 나는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 그건 이제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대접할 때 그런 건, 그 사람의 그 어떤, 다 물질적인 얘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 문제. 고마워요.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면에 당연한 면이 있겠죠.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에게, 일하는 소에게 마음을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물질을 받을 수 있다고. 라고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속에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감사함을 잃지 말아요. 그것이 뭐냐? 인간의 미라는 거예요. 인간미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깊이 말하면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역자니까 받는 게 다양하다. 그건 뭐야? 그게 영지주의적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 영성을 제가 누누이 이제 조금씩 말할게요. 왜? 그런 것이 다 격파돼야 돼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대접받는 것은 골로 간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라는 관점도 한면에 좋은 건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목사지만. 왜? 진실성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 그 어떤 복음의 어떤 부분에서는 무지한 면이 있지만 정말 진실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성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배울 만한 것이 있어요. 마음을 넓혀야 돼, 그리스도인이 한면에. 그래서 불교도 지금 불경이란 말을 쓰잖아. 성경이란 말을 쓰잖아. 그래서 경이라고 쓰는 글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존경을 가야 돼.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그렇다고 불교의 가르침 안에 있다는 개념보다는 좋은 것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것이 더 겸손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불교 신자들을 더 흡수할 수 있는 넓은 아량과 더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한 거예요. 왜? 쓸데없는 게 들어온다고. 왜 사람이 세습을 해요? 제가 아주 예리하게 말씀드려요. 자신에게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습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세습. 세습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것이 바로 성령과의 동일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움과 영성이 합니다. 그래서 영성이 그림자가 됩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의 눈을 봐야 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걸 들어야 돼. 외인이 증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굉장히 중요해야 돼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왜? 인간이라는 건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면 안 돼. 그게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건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네,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빛으로 나가겠습니다. 빛.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까 세상에 대해서 말했죠. 그 다음에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빛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산 위에 빛이라는 개념을 주는데 이것도 메타포적이에요. 산 위에 동네라고 표현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소리야? 산 위에. 그리고 여기에 뭐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 아래 둔다는 건 뭐냐면 옛날 그 당시에 그 등불을 끄기 위해서 이 사발 같은 거, 그릇 같은 걸 덮었다고 그래요. 그걸 그 말이라고 그러는 거야, 좀. 그래서 그 사발 같은 것에다가 그 밑에다 두지 않는다는 거야, 불은 그래서 어디에 등경 위에 둔다는 거야, 빛은.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빛이라는 개념은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 산 위에 동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이라는 건요, 반드시 그 속성이 드러나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됩니다. 진정한 빛이라면 사람들은 보게 된다고. 여러분, 저 텔레비 보세요. 뭐가 떴다. 뭐가 떴다 그러면 금방 인터뷰 들어오고 뭐 텔레비 나온다고. 네, 그죠? 막 벌떼같이 와요. 네, 뭐가 떴다 그러면. 진짜 어떤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다. 진짜! 그냥 떠요. 여러분, 자신이 뜨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왜 나는 진짜 좋은데 안 뜰까? 그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아직 빛이 아니야. 이 말씀에 의하면. 제 말 이해하시죠? 당신이 정말 여러분이 진정한 빛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올리신다니까. 산 위에 동네를 두신다니까. 주법받게 하신다니까. 근데 아직 그게 아니야. 그러면 아직 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 목사는 겸손한 거. 아직 내가 빛이 아니고. 겸손해. 좋아요. 저는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은 저는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아직 빛이 작아서 그렇군요. 더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행복해요. 그리고 또 최소한 나를 빛으로 알아주시는 분도 계시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솔직한 고백은 저는 한면에 높아짐을 두려워해요. 제가 이제 50이 이제 넘어가는데 제가 참 과거에 왜 하나님 날 뛰지 않게 할까? 청년 때 진짜 너무 오랜 시간. 왜 나는 영양도 있는데 왜 나 하나님 말 빼내주실까? 항상 이 소위 말하면 우두머리가 안 되는 거 항상 두목이 안 돼. 항상 밑에 두셨어요. 항상. 또 뜨지도 않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제가 조금씩 느껴가는 뭐냐면 인간은 뜨면은 위험해지고 제가 내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이름 없이 섬기는 것이 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제 평생 이름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쓴 뭐 글이나 또 이런 메시지를 남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좋은 것이죠. 자, 그래서 산후에 빛이라는 건 산후의 동네라서 여러분이 반드시 주목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리고 또 하나 이 빛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한원에서 시대를 선도하는 말씀을 전해요. 내 주 시대를 선도해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흔히 뭐라 해요? 포스터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여러분, 포스터 모더니즘이 엄청 강력한 거예요. 뭐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런 시대예요.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간 시대예요. 과학이 신이 되는 시대예요. 안 그러겠어요? 사람은 오히려 과학을 믿어요. 이 시대에서 뭘 필요한 거야? 과학의 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위대성을 드러날 수 있는 성도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아주 포부가 커요. 미래신학은 모든 인문학을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신학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의 파워를 가져야 그것이 빛의 오는 시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이것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결과물들은 다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래서 뭐냐면은 저희가 미래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래신학. 지금 저희가 펜타 미래신학인데 제 유튜브 보고 그게 뭐냐고 묻는 사람 있어. 펜타가 뭐냐고. 저의 미래신학의 중심 뭐냐면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는 게 이 신학의 특징이에요. 왜?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과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퇴장하고 있어. 그 능력과 기세가 약화되고 있어. 그 하나님을 다시 세우고 싶은 거야. 이 시대 진정한 하나님. 그게 미래시대의 포부예요. 그래서 무한의 하나님이란 말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무한이 얼마나 위대한가요? 모든 20세기 철학에서 데리다의 해체 철학이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은 새로운 형이상학을 만들기 원했다고 여러분 형이상이라는 개념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새로운 형이상의 개념이 열리려면 무한이라는 단어가 실체화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간단히 얘기하는 건데 무한이라는 개념이 실체화돼야 돼요. 왜? 형이상학은 뭘 만들기 때문에? 고정화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데리다가 캐치해낸 거라고. 그래서 탈시키려고 하는 거야. 왜? 새로운 역동화와 생명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역동화와 생명화는 무한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하나님도 영광이시고.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게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왕노릇이란 말이 있어요. 너희가 생명화해서 왕노릇하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룰러, 다스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간의 위대한 포부는요 진정한 하나님을 위해서 룰러, 다스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뭘 다스려야 돼? 여러분의 죄를 다스려야 돼. 여러분의 어둠을 다스려야 되고, 다스린다 해도 극복해 나가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 오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빛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착한 행실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빛이라는 건 착한 행실이에요. 영어로 굿, 복수를 썼죠? 이게 좋은 행위, 좋은 행위. 이렇게 좀 직역을 하냐? 착한 행실. 이게 뉘앙스가 더, 아까 제가 그 창세기만 심히 좋았던 그 뉘앙스라고 해요. 뉘앙스가 중요하다. 착한 행실 그러면 착한 것만 생각한다. 착해. 그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말씀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보면, 여러분의 성경, 거기 있어요, 뒤에. 아마 여러분 페이지로 보면 3페이지 정도 있을 거예요, 3페이지에. 3페이지에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있죠? 예. 네, 거기서 그 밑줄 쳐보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래서 그 착한 하신 일은 아마 good work로 되어 있을 거예요. 같은 무시합니다. good, good.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비슷한 그 뜻입니다. 같은 계열의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착한 행실을 했을 때의 결과가 뭐냐면 사람에게 영광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이 중요하죠. 뭐냐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중요하죠. 그럼 착한 일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이 착한 일, good deeds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 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착함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특별화된 착함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겠죠. 그들의 착함 속에서 뭐가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라는 개념에서 이 그릇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진정으로 이 시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진정한 선함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이 선함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함은 여러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거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착함을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게 비밀스러운 언어라. 자, 여기서 이 착함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왜? 이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언어라 포괄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제가 거기다 이 착함이라는 건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지혜의 말씀, 지혜가 중요해요. 지혜. 오늘은요, 오늘날은요, 1차적 착함이 있어요. 1차적 착함. 1차적 착함.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착함이겠죠. 그죠? 요즘 구체화하려고 해서 1차는 다 알아. 그냥 윤리적으로 선하고 다 알죠. 그죠? 근데 오늘 이 시대는요,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지혜로운 선함, 조, 착함. 이렇게 제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혜롭다.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현실이라는 걸 잘 알아요. 자, 아까 제가 형이상학을 말했잖아요. 관념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영성의 문제는 형이상으로 만나요. 착함도 그냥 형이상이에요. 현실을 너무 모르는 착함에 빠졌어요. 그걸 무지한 거예요. 사람을 세울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대표적인 거예요. 나는 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지혜로운 건 아닌데 어쨌든 1차적 착함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항상 우리 어머니 진짜 1차 남의 베푸는 거 정말 제가 눈물 나요. 정말 은혜 갚는 거. 자, 어쨌든 이 말씀을 제가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저는 계속 생겨요.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이시고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영성주의자는 사도주의에 또 빠져가지고 바울주의에 빠져가지고 네? 어떻게 설명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 안 했다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이리에게 보내가지고 너희는 뱀처럼, 그것도 뱀이라고 말했어. 참다. 뱀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말이에요? 사단에게 적용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타락할 때도 뱀이 나와서 유혹했고, 그죠? 뱀이라는 게 좋은 뉘앙스가 아니라고. 근데 예수님은 뱀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지혜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이렇게 물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날의 착함은 제가 참 이 정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세상의 이리를 능가할 수 있는
뱀의 지혜로운 선한 행함이 나와요. 이게 중요해요. 뱀의, 여기서 말하는 뱀의 지혜로움은요, 하늘에 속한 지혜라. 사람을 살리는 지혜라. 사람을 살리는 지혜. 사람을 치료하는 지혜이고, 사람을 선도하는 지혜이고.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죠. 세상 이치로 너무 세상을 잘 아는 사람은 제 말을 들으면서, 야, 성경 말씀이 그렇구나, 이게 새롭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답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가장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 지혜는 어떤 지혜야? 선함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그들에게는요, 화도 낼 수 있어.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어, 때로는. 그러나 그 화와 미움이 아니라 그 진정한 사랑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화내셨잖아요. 근데 그 화는 뭐야? 신의 진정한 사랑이야. 그래서 부모가 원래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화내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면 화도 안 내. 화가 할 낼 일도 없어. 그 사랑이라 막 흥분하는 거 어쩔 수 없고 막 몸 떠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빛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한다? 그 착한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오늘 제 말의 그 가장 초점은 여러분 다 어디로 가셔야 돼?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다 안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도 모르오니 정말 새롭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야? 행위가 중요해요. 행위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된 것은요, 그 사람의 말이 변하고요,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변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변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변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가 변해요. 자,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속일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그 사람이 만든 행위야. 여러분 그걸 똑바로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세습 다시 말할게요. 오늘 계속 세습해요. 오늘 세습을 깨트린다 그래요. 네? 세습의 행위를 보세요. 다른 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름으로 한다.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 할 말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 맹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맹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자정 능력이 없어. 비판 능력이 없어. 그래서 고등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자체적으로 비판 능력이 있고 그걸 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했죠. 그 비판의 개념하고 이거하고 다르다. 분별의 개념. 발전을 위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간발의 차이들이에요. 비난과 정죄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을 위한 것이고 발전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뭘 봐요? 사람의 동기를 보고 그 중심을 보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네가 그 말을 왜 해? 미리암이라는 그 모세의 언니가 그 모세의 구수의 여인이 취했다고 그걸 말해가지고 문득 걸립니다. 하나님은 뭘 보는 거야? 그의 말을 보는 게 아니야. 그의 동기를 보는 거야. 그의 동기가 뭐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너를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뿐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의 무게를 단다고 했어요. 성경에 잠언에서 영이라는 건 사람의 가장 깊은 동기. 자,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말씀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잘 되고 그때 뭐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지. 정말 여러분 가정 속에 뭐가 있어야 돼? 네? 소금과 빛이 충만하죠. 그거는 뭐야?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로 존재와 대가. 다시 말하는 새 창조 되신. 그 새 창조 된 것 속에서 뭐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야.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희락이 있어요.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